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헛된 다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대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고, 또 나는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에서 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저것 많이 섬겼다,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회를 다녔다,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때로는 좀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로부터 온다면 사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행위도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의 그 빛이 거기서부터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25절 그리고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혈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즉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은 몰랐지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유입니다.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 대신 자신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보다도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혈통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력과 열심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아무리 철저하게 공부하고 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행위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의의 반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조차 자신의 노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본문 전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와 봉사, 그리고 충성, 여러 가지 사역들 모두 귀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죄인 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작은 의로움, 신앙생활의 자랑, 도덕적 선행으로 인한 자기 만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덕분임을 기억하며 자랑을 버리고 비교도 버리고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하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은혜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노력과 자격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